오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여러 대적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약해지기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어서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그 단단했던 얼음은 녹아 흐르고 물렁물렁한 진흙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역경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때문에 더 불굴의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시편 18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18절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원래 일 또는 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조어가 힘에서 나왔다는 그런 근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필요 없으면 그 힘의 대상도 자기 마음 가운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밥을 먹고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 이제 내 혼자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자식 헛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WBC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것이 WBC, 그래서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14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올라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크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이겼기 때문에 제가 몇몇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일본 감독이라든지 일본 그 감독 이름이 구리야마라는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은 난치병에 걸려서 29세 때 선수 생활을 그만뒀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야구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구리야마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그 총을 받고 거기를 직접 갔어요. 그냥 홍보대사가 특별히 안 가도 뭐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의 황무지 땅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난치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홋카이도는 눈이 1년에 6m씩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겨울에 뭐. 그런데 거기다 야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름에 그걸 야구하고, 누구나 그 야구장에 와서 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하고 이제 클럽을 거기에다 놔뒀어요. 비치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야구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홋카이도에서 그 지역 감독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감독을 맡은 뒤에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일본 야구 대표팀 감독을 몇 년 전에 맡아서 이번에 그야말로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감독이 우승한 후에 은퇴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야구 참 멋있다, 그래서 나도 야구를 하면 좋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오따니라는 그런 그 투수겸 타자로도 아주 한데, 그 사람도 자기의 모든 삶을 야구에 건 야구를 사랑하는 그런 선수이면서 야구의 광팬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것이고, 또 미국 선수들도 야구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일단 신문 기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대거 구성됐다. 그 두 개가 틀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과 물질과 치료와 온갖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10년쯤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밥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은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같이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것을 해주고 사실 출애굽으로부터 이사야의 시대까지는 거의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대적의 그런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노래를 1절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2절을 예전에 읽으면서 아니 이 말이 왜 이렇게 긴가? 이걸 어찌 다 외우나? 항상 성경을 보면 외워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해서 아니 2절을 이렇게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을 안 할 때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은 나의 트로트시고 하나님은 나의 심포니 하나님은 나의 열창 주님은 나의 사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이 비슷한 노래가 이 노래가 물론 이 성경을 제가 이것은 지금 준비한 것이고 예전에 그 노래가 들린다. 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당신 가사를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내 뇌리에 남았어. 당신 나의 사랑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에너지야. 당신 나의 비타민, 당신 나의 모든 것, 뭐 그런 식으로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그냥 뭐 할 수 없어요. 당신 나의 바카스고 당신 나의 에너자이저야. 당신만 보면 힘이 솟고 마음이 낙심했을 때도 당신 나의 용기요 나의 꿈이고 나의 노래. 이런 것은 그냥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시편에서 지금 2절이 바로 그거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를 구원하신 자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그 단어의 순서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가면 당신은 나의 꽃이다 하고 더 할 말 없냐 하면 생각이 안 나.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꽃이고 당신은 나의 벚꽃이고 개나리요 당신은 나의 진달래 당신은 고목에 핀 나의 꽃이다. 아니 사랑하면 그 말이 무한정으로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밥을 먹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4절과 5절은 이건 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곧 5절에서는 스올의 줄이죠. 음부의 줄입니다. 죽음 그 세계의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불의로 죽음을 꾀하는 그런 창수, 그것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전에 그 연대 캠퍼스가 원주에 있어서 제가 거기를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젊었을 때니까 일부러 치악산을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치악산의 그런 전설 이야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치악산을 지나가는데 꿩이 막 소리를 우는 소리가 들어서 가보니까 구렁이가 이제 꿩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그걸 구렁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이제 다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밤에 지내야 되는데 어떤 집이 불빛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 사람이 자기를 맞아줘서 하룻밤 잤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숨이 답답해서 깨보니까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늘 네가 죽인 구렁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한다고 내 남편을 죽였는데 그래도 하늘이 당신의 명운을 길게 해가지고 살려준다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종이 3번 울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 구렁이 몸을 벗어서 용으로 승천한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이제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종이 외치겠어요. 그런데 종이 땡땡 하면서 3번을 쳤어요. 참 희한하게 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구해준 꿩이 거기에 이제 또 인근에 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종을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종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꿩치에서 치악산이 되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 사망의 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그야말로 덮어서 우리를 압도하고 죽음의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창수가 몰아쳐도 우리는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큰 물이 덮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나아오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망의 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원수 세력이 그를
죽이려고 압도할 때에도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돼. 어려운수록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 다가온다고 해서 너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기의 그런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기도의 영역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 힘을 길러야 돼. 이 세상에서도 몸이 연약해지면 재활치료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을 길러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영역의 기도의 힘을 키우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눈물을 흘릴지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아니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영어 단어 이걸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다고 그 책을 집어던지면 조윤규 목사님은 되지 못합니다. 폐병으로 죽음의 그런 위기에 있으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사전을 통째로 외울 듯이 그것을 공부했다. 계속 그것을 살아났을 때 그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이 그칠 때 아무 살아갈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눈물이 그칠 때 풍성한 기쁨의 단을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방언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받아야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을 얻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방언기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큰대자로 들어누워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들어누워서 방언 기도한 때도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다시 미안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다윗은 방언 기도를 했다면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다윗은 이런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은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시고 집안에도 계시고 무등산 위에도 계시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마음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괴로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장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글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나쁜 사람들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면 진노하셨네요. 아니, 이런 나쁜 일이 어찌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하면서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서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야말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록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그 당시 로마 법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성문법으로 제국에서 법치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탁월함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언도를 내린,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씁쓸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같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의롭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것은 표현이죠. 그 콧김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요. 사람이 화내면 속에서 열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사오고 숯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은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케루빔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나르실 때 이제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존재니까 11절 흑암이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래서 물의 흑음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 12절에 그 앞의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무야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 참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또 군대 사열대가 있거나 그러면 온갖 그 무장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경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우박과 빽빽한 구름, 또 하나님의 어무하심을 드러내는 번개,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강림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 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싸움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대적을 물리치기 때문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이 그들이란 것은 대적 원수들, 다윗의 그런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 손을 흔들면 그 악인이 멸함을 받겠죠. 그런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가끔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때는 그 입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이 나오니까 귀신이 찔려서 죽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떤 그 번개나 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온, 그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는 그것은 잘 안 보죠. 그런데 그리고 그와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힘을 사람들이 유형,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드는 것이 칼입니다. 그것이 총이고, 또는 전자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화살,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총,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원자탄 하면 그것은 폭탄 파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열기와 그 속에 나오는 일종의 그 레이저 광선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신체가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원자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영적인 것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자탄의 그런 힘이 나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파워로, 힘으로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물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때도 그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그걸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할 때 일종의 방사능이 나가는 것처럼 그 부분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과학적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찌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럴 때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뿌리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뭐 풀이나 초목이 다 불타버리고 황폐케 되고, 그런, 이거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 강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대적을 그야말로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물이 다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18편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노래요 찬송이라는 끊임없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나오면 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면 회개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듯 물이 솟아오르듯이 찬송이 솟고 기쁨이 솟고 노래가 솟고, 좋아하는 우리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노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 속에 이제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들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 남편 봤는데 노래가 안 나온 것을 회개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당신은 나의 노래, 나의 비타민, 나의 희망,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같이 부부화합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